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이 한 시간에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에 억눌려 있는 염려 근심 주님께서 다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또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소원 아버지 하나님 그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나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생애 가운데 풍성한 복된 생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법에 어긋나면은 바로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은 그렇게 율법적인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예수님 오시기 일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이제 율법 학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가난하고 또 헐벗고 사람들이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치료를 주시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이죠. 주일날 하지 못할 일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이 보니까 이거 잘못되었다. 율법은 그렇게 하면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까지나 자기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내려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 이것을 전통과 율법이라는 이 두 가지 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전통이나 이 율법으로서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보낸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병자들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버리고 또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도 일으켜 주셨고 많은 이성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더더구나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라. 이게 이성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는 팔복 8가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그럼 전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적인 안목으로서 육신적인 생각으로서는 전부 다 가진 재산 다 남에게 다 나눠주고 가난하게 그렇게 헐벗게만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건 이성으로 판단이 안 돼요. 당연히 잘못하면 벌을 줘야 되고 또 당연히 그들이 율법을 어겼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되게끔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늠한 여인도 돌을 쳐서 다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슨 글을 썼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돌을 다 두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뿐 아니죠.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수가쓴 여인, 사람들 얼굴 대면하기 힘들고 부끄러워서 대낮에 물길에로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 너 이런 사람이지 저런 사람이지 하고 야단치지를 않았거든.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는요, 원수 사랑하라는 거 우리 현실적으로 당장 한번 생각해봐요. 나에게 막 어떤 아픔을 주고 나에게 큰 그 문제를 준 사람 생각하면 미워서 기도 안 나와요.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지금 또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너네들 고통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순종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예배한 축복이 반드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힘든 일이 있죠. 더더구나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 나가는 것뿐 아니라 정말 할 일을 평소에 할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그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아니라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내 속에는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내가 얼마만큼 간직하고 있는지 오늘 그 회복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삶에 정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서임을 받게 되는데 결국 순종하려면 대가가 반드시 지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우리가 무슨 대가를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신 대가를 우리가 마음에 먼저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자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선교사들을 아니하며 사랑으로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 이것은 그래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마음속에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미움, 또 원망, 불평, 화가 나고, 또 때로는 아픔이 오고, 와, 왜 나만 특별히 이렇습니까? 다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가 남을 비교하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배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지금 모시고 살아간다. 이것이 이성적으로는 그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주인으로서 그 예수님을 생각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릇이 있으면은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으면은 다른 것이 담겨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자신의 모든 이 과거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또 지금 내가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 가치관의 기준을 어디다가 둘 것이냐? 이거 생각하면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비우는 작업에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비우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비우고 또 채워지고 이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하다가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은 마음속에 와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랐더니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고 나에게 이렇게 큰 행복이 있었구나. 참된 평안이 있었구나. 이거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 판단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 이성의 판단을 해서 안 맞으면은 그것을 수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동영상을 좀 띄우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 바다 여행을 뜬다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바다 여행을 떠났는데 바람이 풍랑이 불어요. 풍랑이 불어서 조금 풍랑이 꺼지는 것은 배가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그 할아버지는 구명보트에 한 사람밖에 탈 수밖에 없는데 할아버지는 타고 나와서 살았고 할머니는 배와 함께 침몰되어서 죽어버렸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또 있을는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얘들아, 어떻게 가나픈 할머니를
두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혼자 살려고 구명보트에 탔겠는가?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대답을 하죠. 화가 나가지고 그럴 수가 없다 하고 한참 이야기를 한 학생만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에 하는 이 학생의 말이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세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돌보다가 몇 년 되지 않아서 할아버지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 할아버지의 유물을 하나하나 뒤지다가 보니까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일기장에 무엇이 나와 있는가? 그 할머니가 배에 파산할 때 할머니를 두고 떠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의 글이 뭐냐? 내가 할머니와 함께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그때 태풍이 불었노라. 사실 그때 여행은 그 할머니와 나와의 마지막 여행이었단다. 이유는 할머니는 이미 치료할 수 없는 지병에 걸려 있었고 세상을 떠나야 될 그런 일이라서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떠났는데 나만 살아남았네. 이 할머니는 구명보트 타고 나와도 죽음이 바로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좀 건강하니까 더 살아서 자녀들을 돌봐달라는 그 글이 거기에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왜 학생들에게 이 말을 전했냐면 선과 악이라는 것을 함부로 사람이 판단하지 말라는 내용을 그것을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희생의 제물로 되신 것은 다시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저 사람만 위한 것인가? 나같이 예수님 이제 믿은 지도 얼마 되질 않아요. 그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더라. 아주 문제 있으면은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내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신단다. 단순한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과연 저에게도 이런 미운 사람인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십자를 알아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죠. 근원적으로 따져 올라가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 복의 땅으로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진짜 그것에 가서는 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잘 섬기겠다고 애굽에서 하나님께 다짐하고 하나님이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고 아우성을 쳤는데 지도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지만은 그것에서 결국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고 그 역사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어서 나에게 좀 문제 해결 좀 얻기 위한 것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연히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이게 한마디로 말씀은 순종하는 말씀이다.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그 말씀은 다윗의 외모가 아니거든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느 형제들보다 더 있는 마음을 아시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걸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려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늘 의지하는 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이게 나의 가장 귀한 보화를 내가 얻었구나.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난이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힘든 일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가 지금 마음에 무엇으로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환경은 절망이라고 또 그뿐 아니라 너 자신을 바라봐. 너 할 수 있는 능력 그것밖에 없잖아. 너 배운 거 그것밖에 없잖아. 너 돈도 그것밖에, 재산이 그것밖에 없잖아. 이 전부 우리는 소극적이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 비하시키고 자기 자신을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너무 풍성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예수님이 이미 치루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게 훈련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내 속에 내가 생각하는 이 아직도 고집들을 다 이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셔서 내 마음에 하나하나 이 버려야 될 것, 이 찌꺼기를 버리는 그 훈련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종하려면 그런 아픔이 있고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말씀을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핍박이 오고 더더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볼 것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부 다 잡아 죽이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공동체로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놓여 있죠. 이별이라는 것이 놓여 있죠. 또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고독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요. 고독이라는 거, 고독. 사실은 이별도 이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별이라는 것도 이거 사실 죽음도 있는 이별이고 만나고 있는 사람도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 이것도 이별이죠. 가장 힘든 사건이 그렇죠.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별과 죽음과 그 다음에 고독이라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재산이 많고요. 뭐 아무리 권력이 있고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혼자의 외로움이란 것은요. 이건 감당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게 빌립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광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환경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쉽게 이야기하면 내무부 장관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그분이 자기 나라로 가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순종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무슨 대가입니까? 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또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것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게. 사방에 오기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비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십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가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순종하려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바라봄의 법칙, 베드로,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를 무서워하며 소리지르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루 말라.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 주여 만일 주시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되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가 왜 예수 많으냐 하고 배오름에 바람이 거치는 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후 베드로가 지금 무엇입니까? 풍랑이 일어났어요. 지금 막 제자들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보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 나를 물 위로 나도 걸어오게 하소서. 이건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는 마음,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요한일서 4장 11절에 뭐라 했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래 놨어요. 우리 이성적으로 이게 됩니까? 미운 사람 미운 거고 좋은 사람 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이거든 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물 위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그 성경을 보면 걸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 위로 걸었다. 베드로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빠졌다고 그래서 왜 빠졌냐? 의심한. 이 보면서요 우리가 깊이 깨달은 마음이 그래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금도 온전히 믿는 사람과 아이고 그건 뭐 옛날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 나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의심 안 한다 해도 저 자신부터 의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나약한
택함이, 우리의 본심이.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 마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 그리고 아브라함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뭐 그에게 너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냥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10년을 기다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라 그 부인의 여정을 취해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 때문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10년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고 야, 너 바라보는 이 별이 누군지 아니? 너의 자녀의 후손들이야. 그걸 바라보고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믿음이 조상이 되었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는 그 결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다. 그냥 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특별히 이 로마서 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형세를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딸들입니까? 딸들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겠다는 이 결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작고 무능하고 초라한 그런 자신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죄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기죽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어렵게 하나님의 자녀로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택하여 부르신 나의 아들이다. 이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래요. 무엇을 내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자신과의 모든 내가 생각하는 편견 한 가지, 이건 내가 옳은 거야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을 우리가 마음만 결단해서 작은 일에서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셉도 우리가 좀 압니다만 모세의 순종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모세의 순종이 뭐냐? 모세가 따져보면 일생에 세 단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40세까지의 그 생활, 그는 왕자로서 왕궁에 살았던 그의 생이었고 40세에서 80세까지는 그가 광야의 생활을 했던 것이 40년의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80이 되어서 120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생애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기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제가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나이 40대까지는 자기 아집대로 내가 옳은 거야. 옳지요. 자기가 옳고 나도 내가 왕자로서 왕궁에 사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 옳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살인자로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로 결과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 40년 동안은 뭐예요? 자식 장가가고 자식 놓고 그동안은 양치는 목자로서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 한구석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남기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그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모세는 가슴에 품고 살은 거예요. 어머니의 유언을 또 되고 또 자기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귀영화만 가지고 과연 내가 일생을 끝날 때에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건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귀영화를 버리고는 민족을 살리겠다는 그 정의로움 때문에 결국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량한 그 신세, 그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결혼하고 아이 놓고 먹고 살고 양치기 목자로서 그래서 살면 끝난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이미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꿈과 비전이 그 안에 있은 거예요. 그 나이 80이 되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어느 날 가시떨기에 불이 활활 타오고 있죠. 불이 이상하다. 이 대낮에 왜 가시떨기에 불이 났을까?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신을 왜 벗어요? 온 땅바닥에는 가시 엉겅퀴가 있는데 너희 모든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내가 너를 이제 통해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너 모든 거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3장 4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내 고통당하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죠? 그 기록해놓은 거 한번 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부르짖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내가 듣고 내 고통도 내가 눈으로 보았고 이 고통의 소리도 내가 부르짖는 기도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가 자유 해방시키기 위해서 너를 택하여 불렀노라. 하나님이 모르고 아이고 뭐 내 생활 지금 문제 있어봐야 하나님 어떤 일을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우리는 보통 그런 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아니, 내가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내가 힘껏 노력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뭘 잘해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요동을 치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사정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통해서 아무튼 그 모세의 순종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거 결론이 아니더라고요. 뭐냐? 모세의 순종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저 자신도 배워야 될 게 뭐냐? 깊이 묵상하다가 보니까 깨닫게 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10가지의 재앙이에요. 바로 왕, 아무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으니까 모세가 가기는 갔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당장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한 번에 하면 되지 뭘 날 10번이나 그렇게 보냅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 무슨 이런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한 방에 뭐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모세 역시도 인간인지라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그것을 10번이나 반복하게 시킨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어떻고 저떻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아픔 속에 너 속에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아집과 고집이 있다면 이것 비우는 작업을 하는 시간이 모세의 순종이었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이 처음부터 있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아니,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내 아픔이 있고 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비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비우는 작업이에요. 비워지고 나면은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의 자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 들여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그 결단하는 사람. 그 부족하죠. 허물이 있죠.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유를 별로 안 따져요. 그냥 순종하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의미에는 인내하며 겸손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요. 이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눈 감고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두 가지만 잠깐 제가 생각을 해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포기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비우고 포기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어떻다는 것 이전에 내 자신이 비워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내가 내 고집가집을 비워놓았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때 주님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 마음속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만 바라볼 때는 우리도 넘어지고 때로는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십자가의 그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를 그 아들을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가득히 부음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놀라운 시하늘을 우리가 이미 우리 가슴 속에서 품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환경이 너가 이렇지 않느냐 저렇지 않느냐 하고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가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오니 주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픈 자가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염려를 다 내려놓고 맡길 때만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안식에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십시다.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매일 갖고 다니는 분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누구의 말씀이냐? 여러분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요? 크게 복사를 해놨어요. 왜 이걸 제가 갖고 다니냐? 저도 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누구냐? 딴 사람이 조지 물려예요. 성경 구절 한 줄이 그 말씀이 그 가슴이 찡하니까 그 위대한 생애를 하나님이 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귀한 우리 훌륭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를 오늘 아멘 하신 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동일하게 누구나 변함없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요. 귀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귀하게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주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적은 예물 정성 오늘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린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번성한 복을 받아서 이웃에 나누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그래요. 우리 449장 1절만 예수 따라가며 449장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1절만 찬양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할머니 근사님이세요. 근사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연세 드신 할머니, 우리 한영 박수 한번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삶에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오늘 받고 예배드린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축복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자다가도 그 음성을 듣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역경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다가도